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는 한자어죠. 사랑 자자의 슬플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이되 국어 사전의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사랑하되 가엾게 여김, 가엾게 여김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에는 사랑은 사랑이되 이제 대상이 되는 상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큰 이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때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요,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 다른 어떤 열매보다 우리들의 적극적인 행동, 행위,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다른 열매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오래 참음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에 순응하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죠.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만물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주님 강림하실 그날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섭리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수동적인, 그죠? 내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그런 이제 태도. 이게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비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행하는 것이 자비이거든요. 근데 자비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는 적극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과 좀 동떨어진 듯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덕목은 기독교보다는 타 종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자비이죠. 불교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유대교까지. 사실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들이 사실 사랑보다는 자비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행함으로서의 그런 사랑. 왜 그럴까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적선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함을, 내 의로움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그렇고, 유교가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의롭게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행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 없고 조건 없어도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 얻죠. 내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죠. 기독교 복음이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명상하고 내가 도를 닦아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깨닫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안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탐구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탐구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이거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자칫 타종교와 같이 내 힘으로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유대교의 율법 교사이고 이 사람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의를 행하여 의롭게 되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율법주의자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질문, 이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25절에서 먼저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지금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태도이거든요. 내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갖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주로 반응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되묻는 겁니다. 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너의 지금 질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할 때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되묻는 장면을 보시면 전제가 잘못됐을 때 그래요. 율법주의자의 전제가 잘못됐어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해 주시는 대신에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자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는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읽었느냐?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한 게 뭡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두 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는 이 율법 교사가 아니라 다른 율법 교사, 다른 서기관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질문은 뭐였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었어요. 그때 주님은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아마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네, 같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서. 그죠?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옳다. 네가 잘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대답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옳다. 옳다는 게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주님의 율법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다.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행해서,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고 내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예수님 율법주의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자비라고 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율법주의자와 같은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내가 선을 베풀면 되지. 이런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 육신의 열매일 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열매로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로 우리가 이제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율법주의는 반드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죠. 여기서 계속하면 결국 성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네.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자비를 베풀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척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비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누가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인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자비를 베풀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는 사실은 율법주의로 내가 점점 자비를 베풀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무자비한 사람이 되기가 쉽죠. 정말 무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나는 의롭지가 않고 사실 내 내면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한 보상심리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로워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내가 더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지고자 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가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늘 피해의식 가운데 나는 왜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냐는 그런 그런 마음이 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게 어떻게 자비가 되겠어요? 무자비함이죠, 그죠? 율법주의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은 뭐냐 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외식하든지 절망하든지.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다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합니다. 네. 태어나서는 가능합니까? 우리 이강이가 그렇게 할까요? 안 됩니다. 네. 이강이가 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럼 좀 더 잘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 우리 제 막내가 6학년인데, 6학년이 되면 합니까? 네. 중2가 되면 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그렇게 합니까? 20살 때는 조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좀 사라집니까? 30살이면 됩니까? 40살이면 됩니까? 50살은 될까요? 제가 여기까지는 해봤어요.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이만 먹습니다. 60살은 될까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면 됩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될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들이 한 실험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인데요. 1978년에 했던 존 달리라고 하는 분과 데니얼 베슨이라는 분이 했던 실험인데요. 어떤 실험이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설교를 하라고. 그리고 그들 중에 절반에게는 이 본문을 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라고 숙제를 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다른 본문을 주고 설교를 하라고 숙제를 줬습니다. 준비를 해오라고 숙제를 준 거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50명에게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설교를 하라고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다른 본문을 설교하라고 준비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실제로 해야 될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올 때 거기다가 한 연기자를 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연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정말 도와줄까?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한 사람과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한 사람, 준비를 한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차이가 있을까를 실험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아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에서 조건을 좀 달리한 게 있어요. 이 설교 주제만 달리한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달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설교를 하러 가는 그 자리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과 시간이 적당히 남은 사람과 시간이 촉박한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르게 해서 해봤습니다. 결국 거기서 차이가 났어요. 시간이 많은, 여유가 많은 사람 중에서는 63%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적당히 시간이 남은 사람 중에서는 40%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10%가 도와줬다고 합니다. 본문하고 상관없이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 때, 내가 희생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비는 근본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것이 자비거든요. 사실은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이 질문을 아예 초점을 바꿔버리셨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초점을 바꾸셨어요. 이 율법학자가 질문할 때는 어떤 입장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 그러니까 내 자비를 받아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꾸셨죠.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초점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죠? 똑같은 질문인데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인데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율법교사는 시혜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의 입장이에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누가 나의 자비를 받을 대상입니까?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자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혜자의 입장에서 자비를 베푸는 거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그거거든요. 내가 자비를 베풀려고 해요. 내가 시혜자 입장에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 입장에서 베풀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내가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수혜자라는 것을 알아야, 수혜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그죠? 이 지금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에게 멋진 해변을 보여주실 때 더 이상 이 진흙탕에서 놀지 않고 해변으로 가고자 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욕심을 제하는 게 아니라 욕심의 너무 작은 우리 욕심을 더 크고 좋은 것을 욕심내게 만드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자비라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자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 열매는요, 내가 받을 자비를 봐야 하는 겁니다. 수혜자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시혜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은 이후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천국 갈 때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주님의 자비를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럴 때 그때서야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 잡으심으로써 이 율법학자에게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자비라는 열매를 내가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이렇게 질문하자는 겁니다.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입장에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하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절대적으로 자비가 필요한 그 입장이 바로 내가 아닌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뭡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옷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졌어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 굉장히 율법학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에는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종교인지, 어떤 지위인지,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하는 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인지 아니면 이교도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어도 혹시 사마리아인은 아닌지 옷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는지, 히브리 말을 하는지, 라틴어를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이 사람이 혹시 같은 유대인이어도 같은 히브리어를 써도 갈릴리 사람인지, 예루살렘 사람인지, 유대 지역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도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를 알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걸 처음부터 무너뜨려 버렸어요. 조건과 자격으로 따져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모든 그런 가능성을 다 처음부터 제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실은 이해가 돼요. 제사장이 왔어요. 근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인데 옷이 벗겨져 있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도와줍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이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장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교대로 하거든요. 교대로 할 때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도 짓고 자기 일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부정한 자를 만지면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못합니다. 자기가 공적으로 맡은 역할인데 그거 못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이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막 만지고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옷이 벗겨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도 자기가 부정해지면 안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이고 부정한 걸 안 만진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은 또한 제사장의 직무나 레위인의 일을 못합니다. 그죠? 이 조건과 자격을 여러분 따지지 않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놀이공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내 시간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는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자로서의 목사의 직무를 팽개치고 우리 아이들과 간다. 그건 옳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만지면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강도가 주위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강도가 주위에 이 사람이 지금 거의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 도와주다가 이 사람도 해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도 가장이잖아요. 자기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잖아요. 이 사람 도와주다가 자기 가족에게 그렇게 해를 입혀도 됩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않고 모든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해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금 여기 율법학자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치료약입니다. 그 사람에게 붓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 달려가서 붓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럼 자기는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여관입니다. 여관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자기 이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기다 부탁을 합니다. 부탁할 때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이 데나리온이라고 한 돈을 그에게 맡기죠. 이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그런 이 숙박업의 시세를 볼 때 2주 혹은 길게는 2달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정도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탁을 하냐면 만약에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제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무한정 치유해 주십시오. 무한정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자비입니다.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원의 제한이 있고, 이 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만 다 쏟으면 안 돼요.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역할이 있고, 나도 삶이 있어요. 그거 다 팽개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우리가 지금 나가서 막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니까?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들 얼마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전세금 다 빼서 거기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비를 베풀 자이냐 자비를 받아야 될 자이냐.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정말 이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되셨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자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사람의 배경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디도서 3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자비를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게 바로 아무런 벌거벗겨진 채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같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내가 자비를 베푸고자 할 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입장이 되지 않고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자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고자 할 때 나는 얼마나 자비가 필요한 자인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제자가 맞나?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제자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를 본받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율법 교사에게가 아니라 바로 앞장인 9장 23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 자비를 베풀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비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자비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죠.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주님께 속하였는가, 내가 참 제자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비를 베풀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내게 속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이것은 내가 주님께 속하였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자비를 받아야 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앞뒤, 이제 주변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 문맥, 바로 전 문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발루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고합니다. 9장에서도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신나서 보고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 너희가 명하여 병을 고친 것, 너희가 복음으로 혹은 너희의 소유로 자비를 베푼 것, 그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사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순간에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제자가 맞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비를 입고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더 기뻐해야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다음 문맥도 볼까요? 우리 바로 다음 문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죠.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우리 37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바로 이어서 이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여기까지. 네. 뭡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푸느라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죠? 근데 마르다가 놓친 게 있죠. 그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는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 더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사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께 공급받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므로 아는 거죠. 내가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주님의 발치 앞에 있구나.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내가 자비를 베풀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히 시혜자가 아니라 수혜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이 질문을 해야 되면 나는 정말 주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는가? 네.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 그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책망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자비를 베푸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 모든 것을 아시느라 책망할 일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책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행함으로, 내 행위로, 내 자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속한 자다라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사실은 우리는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베푸는 데 목적이,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더 큰 걸 얻습니다.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되 담대히 구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우리는 여전히 수혜자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혜자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내가 필요한 자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고 정말 증명하고 증거하고 알 수 있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담대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담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비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자비를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점점 더 이와 같기를, 점점 더 이와 같은 확신이 증거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